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2일 성탄주일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시편 110편 말씀으로 매일 성경 큐티를 할 텐데요. 시편 110편 말씀은 신학자들이 이 시편에 쓰여진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해석 부분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 시편인 만큼 해석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은 실제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노래 또는 승리한 메시아의 노래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절에서 시인은 신탁을 전하는 예언자의 말에 대한 신빙성을 보증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호와가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내 주는 여기서 누구일까요? 여호와가 내 주를 향해 산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는 명령에 근거해서 신학자들은 신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고대 근동 세계의 군주 개념을 떠올렸습니다. 즉, 신을 대신해서 특권을 가지고 구별된 자리에서 섭정하는 왕을 생각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내 주는 신이 살았던 시대에 통치했던 왕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는 명령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의 목을 바른 기념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10장과 열왕기상 5장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는다는 뜻은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왕의 경쟁자들을 정복하신 후에 완강한 저항을 진압하신 이후에 왕의 통치권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실질적인 왕이라는 뜻이 되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 왕의 권위를 부여한 특정 왕을 위해서 영광의 자리를 준비하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확장하자면 내 주로 호명되는 왕은 누구일까요? 다윗 왕조의 왕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권한에 대한 약속을 적용하면 온 세상을 통치할 궁극의 메시아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로 내려가면 시인은 확장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시온에서부터 당신의 권능의 지팡이를 보낼 것이니 당신의 원수들 가운데서 통치하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강한 통치력을 부여하는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밝힌 것이고 하나님이 싸우고 승리한다는 뜻으로서 영광도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구약에서 하나님의 싸움은 전쟁 이미지를 배경 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시인은 왕을 위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권능의 날에 당신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거룩한 영광으로 단장하고 태동의 새벽부터 당신의 새벽 이슬 청년들이 이렇게 정확한 번역이 어려울 정도로 본문이 약간 모호하지만 시의 특징인 생략과 극단적 간결함이 다양한 번역과 해석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권능의 날에 라는 뜻은 시의 군사적인 전투 분위기를 적용하여 당신의 전쟁의 날에로 번역하거나 또 거룩한 옷은 거룩한 산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전체적인 핵심은 나의 주로 불리는 왕의 백성이 기꺼이 자유롭게 전쟁에 자원하고 특히 새벽 이슬 청년들이 왕을 위해 왕께 나온다는 예언적인 노래라는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시인은 왕의 백성과 청년들이 합당한 시기에 여호와의 도구로서 능력을 발휘할 것을 내다보며 노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왕의 백성과 청년들이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왕은 이에 힘입어 대적들을 물리치고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4절은 우리 여호와의 맹세가 나오는데요.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1절에 나왔던 여호와의 말씀 부분으로 신탁에 초점을 두었다면, 1절이 그렇다면 4절은 여호와의 맹세가 핵심인 것입니다. 1절을 잇는 두 번째 신탁인 셈인 것이죠. 시인은 여호와가 맹세하셨다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말은 옛적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나 뜻을 바꾸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후회하다, 마음을 바꾼다는 나암이란 동사의 부정어인데요.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뜻을 바꾸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왕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법통을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왕에게 제사장이라는 직함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죠. 왕이자 또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의 임무 중 하나는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의 서열, 즉 멜기세덱의 방식으로 또는 그 법통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구약에서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에서 딱 두 번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즉 평화의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왕들의 연합군과 군사적으로 대결한 후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났었습니다. 이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사실상 멜기세덱은 왕이자 제사장처럼 축복을 빌어주는 밑도 끝도 없는 신비로운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하나님의 신탁에 근거하여 신비로운 멜기세덱 왕의 방식대로 여호와가 시온에서 왕의 권능의 지팡이를 내리신 왕의 신비를 서로 경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는 시간의 초월을 뜻하는 부사지만 항상 언제나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여호와가 권능의 지팡이를 주신 왕의 현재성과 초월성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왕은 멜기세덱처럼 신비로운 왕인 것입니다. 5절과 7절에서는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가 당신의 오른편에 계시며 그가 그의 분노의 날에 왕들을 쳐 부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시인은 왕의 오른편에 계신 그의 즉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왕과 여호와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그 왕을 대적하는 다른 왕들을 모조리 심판하실 주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곧이어 여호와가 그가 뭇 민족들 속에서 정의를 실행하시고 그가 치신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많은 땅의 우두머리들을 쳐 부수실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궁극적으로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위하여 왕의 경쟁자들과 그 권력을 완전히 정복하실 날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다시 노래합니다. 마침내 그가 즉 왕이 귓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실 것이고 그가 머리를 높이 드실 것이라고 말이죠. 이는 사사시대에 기드론과 300명의 군사에게 승리를 주셨던 사건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장면은 전쟁의 승자가 승리를 거둔 땅에서 물을 마심으로써 승리의 권리를 확인하는 상징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초점은 머리를 높이 든 승리한 왕에게 있습니다. 110편은 그 시편 중에서도 총 5권, 요거는 107편과 150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포로기 이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기 이후 제국의 어, 로서 왕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왕의 시가 5권에 있다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이 거대 제국들 사이에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존속되어야 하는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변 제국의 왕들이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주적 주권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왕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 왕에 대한 신탁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과 달리 멜기세덱과 같은 신비한 방식으로 세워지는 제사장이자 왕의 직무를 담당할 존재입니다. 이로써 신약의 저자들은 시편 110편을 무려 14번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4장, 16장, 누가복음 22장, 사도행전 2장, 그다음 7장, 그다음 로마서 8장, 에베소서 1장, 고린도서 3장, 히브리서 1장, 13장, 8장, 10장, 베드로전서 3장에 이렇게 메시아사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시편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시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왕은 메시아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이요. 모두를 축복하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또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오늘 오신 이 날을 축복하는 이 성탄주일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으시고 또한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구주로 모시며 왕으로 모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흠뻑 찾아 살아가는 우리 울산 성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